안녕하세요. 2월 23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4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고 야곱은 슬픔에 빠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하몰 부자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히위족과 야곱의 집안이 서로 딸들을 주어서 결혼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면 어떻겠는가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이 언약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지만 그들은 이러한 언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함께 좀 힘을 합쳐서 살면 당신들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겠는가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하몰의 제안에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자들과는 피를 섞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당신들이 할례만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겼고 그렇게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무엇을 합니까? 이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하죠. 25절에 보면 제3일 그들이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거나 돌보러 간 게 아니라 죽이러 간 것입니다. 제3일에 방문한 것은 세겜 사람들의 수가 많아 이때에야 비로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3일째 되는 날이 할례로부터 오는 그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가장 아파할 때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 세겜 사람 모두를 몰살시켰습니다. 25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인 것처럼 보이는데 단 2명이 세겜 모든 남자를 죽였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복수극의 주동자였다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들은 집안에 있는 종들을 다 무장시켜서 데리고 갔을 것이고 몇몇 형제들도 여기에 동참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시므온과 레위가 레아에게서 난 자로 디나와 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큰 분노와 함께 이 복수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앞에 이제 거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왜 성읍을 노략했습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이 하몰과 세겜 그리고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곳을 노략했습니다. 노략물을 보면 양과 소와 나귀와 같은 짐승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 소유물들 모두 노략했습니다. 그들이 노략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7절 하반부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그 집안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명분 하에 잔인하고 또 비열하게 복수를 한 겁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을 죽이는 건 매우 비열하고 잔인한 짓입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어떻게 책망합니까? 아들들이 속임수를 써서 거짓과 사기를 쳐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약탈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은 크게 화를 냅니다. 그가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너희가 가나안 민족들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그들이 우리를 칠 것이고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합니다. 화를 끼쳤다라는 이 말은 보통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공동체 전체가 이 재앙 앞에 놓이게 될 때 사용된 말이거든요. 실례로 아합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가뭄을 가져왔을 때 쓰였던 말이고요. 또 아간이 전리품을 취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배했을 때도 쓰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악취를 내게 했다는 건 나를 악취나게 해서 미움받게 했다. 곧 가나안 족속들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게 했다라는 탄식입니다.
내 집이 멸망하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야곱에게 속한 집, 가문 모든 식구들이 멸망당할 수 있겠다는 염려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아들들의 행위를 책망하는 아버지 야곱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이는 적절한 것인지 묵상해 봅시다.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한 것은 아들들이 사기를 쳐서도 또 그들이 죽이고 약탈해서도 아닙니다. 야곱이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까닭은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우리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됐다. 이 부분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군대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 주변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명에 굉장한 집착과 함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염려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고 기억하셨습니다. 사면 고울들로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과 그 가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먼저 생각해야만 할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도록 기도합시다. 이 일이 끝나고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나와 맺었던 언약,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하고 가까이 나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를 두고 살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디나일이 일어나자 야곱은 그저 세겜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까지라도 가족의 생명에 집착하고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인간적인 분노와 혈기로 잔혹한 학살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의대로 일들을 해석하고 처리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자리하고 있는가? 나를 향한 이 가정과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지 묵상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